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주일날 여러분 얼굴 뵙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뵙는 것 같이 좋고 반갑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여러분 얼굴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싶고 교회 오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숙제 안 하는 학생이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는 자식이 부모의 낯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불편하고 뭔가 어그러져 있으면은 그 얼굴 보기가 힘들고 싫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얼굴 보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종려주일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날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시작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납과 화해와 치유를 경험하고 더는 어떤 불안도 또 두려움도 없이 모든 관계와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것,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일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은요, 그 로마 군대의 장교거든요. 여기에 그 장교 생활 해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제 수하에는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3명. 저는 이제 단장님 부관을 했기 때문에 그 부관병들 달랑 3명. 그나마 운전병 1명은 그 통신대대인가에서 파견되어 온. 그러니까 달랑 제가 중위로 제대했는데 제 밑에 달랑 3명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100명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 100명이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작전권을 가진 실권자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주둔군으로서의 정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할 때 그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는 일본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세를 떨치고 다녔겠죠. 그죠? 그냥 다니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드름 피우면서 큰 칼을 차고 다니고 말 타고 다녔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를 이제 단순히 생각해 보면요. 그 경찰 한 명당 담당하는 그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약 450명에서 50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타운 레오니아가 그 인구가 달랑 9천 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명의 군사를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은 한 4만 5만 정도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꽤나 큰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 가버나움 보로에서 이제 행사가 열리면, 여러분 동네에서 행사 열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상에 앉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놀라시더라고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로마 주둔군의 장교인 백부장이 그 이유가 어떠했든지 간에 피지배민들의 폭발적인 어떤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한 사람 앞에 무엇을 구하면서 나간다는 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죽였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죽인 거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관관계를 좀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인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온 일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특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주여 그러거든요. 대뜸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공군 그 사관 후보생으로 이제 훈련 받을 때요. 목적암기라는 게 있어요. 목적암기. 이런 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테고 안 갔다 온 분들 잘 모르실 텐데 군대 얘기가 재미없는데 자꾸 군대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이만한 작은 수첩에 작은 글씨로 뭐가 빼곡히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국기에 대한 맹세. 그다음에 애국가.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직속 상관 관등 성명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한 소대의 소대장, 소위 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대장, 중대장 쭉쭉쭉 올라가서 국방부 장관 누구님, 그 다음에 대통령 누구님까지 가는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제대로 못 외우면 맨날 얼차려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왜 직속 상관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백부장의 직속 상관의 최고점엔 누가 있냐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있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를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이 백부장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주여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은 정말 이 천지가 격동할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충격이 그의 인생을 가격했기에 이 사람은 이토록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남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권력의 정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그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그 황제의 신상을 전국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신으로 숭상을 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를.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로마 장교에게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절박한 심정이었고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진정한 어떤 기대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는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종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나아가서 이 종을 살려달라고 그분께 구한다면 이분은 살려주시겠지 라는 기대를 이 백부장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난관, 위험, 어려움, 불편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그럴 만한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갈 만한 그런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나도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가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주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주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 자기의 죽을 병,
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도 아니고, 제가 지금 백부장인데 우리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정치 권력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라는 그런 야합, 그것도 아니고, 고작 자기의 중풍병 걸린 종을 살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없지요. 여기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나를 헌신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그 병행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쪽 본문을 보면 좀 더 상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요,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이 대신 나온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간절히 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뿐이 아닌 것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오롯이 하나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식민 통치 시대에 일본인 장교가 일단의 기독교인들을, 독립운동을 하는 일단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 주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까? 몇 사람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서 훈장을 받은 예들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로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자기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한 어떤 실천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누가 어려운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안 됐네. 어쩌냐. 이렇게까지는 다 하죠. 그렇게 하지, 누가 가가지고 나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남의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당시 종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소유물이거든요. 그냥 소유물이니까 대체되는 거예요. 죽으면 또 다른 종 데려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이 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직접 움직여서, 주님, 내 종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고 말하는 이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삶에는 이미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백부장은 황금률의 삶으로 이미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겨울이면요, 너무 피부가 건조해져가지고 온몸에 제가 로션을 바르거든요. 엄청 많이. 그러면 그 본의 아니게 그 로션이 제일 많이 발라지는 곳이 생겨요. 어딘 것 같으세요? 손이죠, 손. 다들 뭐, 네.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바로 온몸에 로션을 바르는 이 손에 로션이 제일 많이 발라집니다. 몸에 봉사하는 손에게 제일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상하면서도 신기한 일이죠. 늘 온갖 일로 헌신하는 손바닥에, 이게 손바닥이 거칠고 주름은 좀 있을지 몰라도 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황금률의 삶이 복되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쓰는 사람이 될 때 가장 큰 복은 누가 받는가? 바로 내가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토록 아름다운 사람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큰아이가 아빠 H마트 잠깐 같이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운전해 주리라. 제가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또 계속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만 얘가 하는 말이 아빠 누가 그렇게 멋진 말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아이스크림을 잔뜩 샀어요. 청년들 몇백 명을 먹여야 되니까 혼자 가가지고 좀 고생을 했죠. 말단 막내 전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심부름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빨리 녹습니까, 여러분? 빨리 냉장고에 담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 계속 전화를 하는데 얘네들이 전화를 일단 안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전화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지금 싣고 가는데 누구 좀 나올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들려온 대답은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뭐가 일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나는 그거 내려놓고 빨리 딴 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이한테 전화했어요. 누구누구야, 나 지금 아이스크림 싣고 가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나가 있을게요. 전사님 저 나가 있을게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부탁해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미안해서 말도 제대로 못 꺼내겠어요. 좀 알아서 좀 눈치채 가지고 좀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 예? 그런 바람이에요. 근데 다 느끼면서도 시원하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형님, 제 벤이 얼마나 배터리가 자주 방전됐어요. 몇 번이고 그 문 고친 뒤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한 대여섯 번 방전됐거든요. 그럼 제가 전화하는데 이 형이에요. 형, 나 방전됐는데? 내가 갈게. 한 번도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갈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셀무스가 꾸르데우스 호모라는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논증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각각 지은 죄는 무한한 죄로 우리 각자가 갚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한한 죄를 갚을 무한한 보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지은 죄이기에 사람 자신이 갚아야 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무한한 죄라 그것을 갚을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인, 즉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한데 애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뒤를 재거나 묻고 따지거나 하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신 것이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온 우주에 이미 실현된 미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백부장도 이 말을 듣고 어서 오십시오 할 줄 알았는데 겸손히 사양합니다.
8, 9절을 보니까 놀라운 답이 나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지금 자기가 이방인인 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꺼리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 모양새가 엄청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드리기가 싫어서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은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요 말씀 자체가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야 얼마나 공허합니까? 제 말이야 뭐 잘 이루어지지도 않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이방인이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경탄을 금치 못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할 만큼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잘 안 놀라시잖아요. 그죠? 풍랑이는데도 잘 주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언제 놀라시죠? 이런 믿음을 보실 때 놀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놀라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믿음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현실인 것처럼 믿음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대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고, 말씀만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고,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갖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에 절어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종의 질병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사람,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로 인해서 겪게 될 곤란을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힘과 마음을 쏟아부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열심인 사람,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처지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그 박애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이 백부장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핏줄 따라 구원의 은총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돈 있고 없고를 따져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게요,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지만, 베드로의 그 장모 치유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처지 같기도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는 고기 열심히 잡아다가 가족도 부양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고기도 안 잡아오는 거예요.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할 리가 없죠. 베드로 안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아도 굶지 않을 정도 살았는데 이 가장이 그냥 뻔질나게 돌아만 다니고 도통 배 타고 그물질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겠어요? 당연히 장모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염려가 크시겠어요? 적으시겠어요? 엄청 큰 거죠. 아유, 김서방, 아유, 배서방, 정신 좀 차리게. 예?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사이가 세상 바꿔보겠다고 나돌아다니는데 실속이 없어 보여요. 베드로도 장모님 앞에서 체면이 안 서요. 주님 따른다고 하는데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자기를 짓눌러요. 게다가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근심이 삶에 너무나 가득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상 못한 일이니까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 집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는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날아갈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치유해 주신 걸 보니까 자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염려를 아신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더욱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섬길 걸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요, 그 열병에서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했죠. 40일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고 하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놓이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 주님께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교회가 이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내 삶을 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처럼,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그 주님처럼 여러분도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